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탄절까지 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배워두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특이한 것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이 되죠. 자, 반면에 이 구약적인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이것을 쓴 것이냐? 3절에 보니까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theo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죠. 필러스 하면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theophilus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를 특정인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데오빌로는 당시가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적이었고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헬라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데오빌로를 상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를 히스토리안이다, 역사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왜 예수님의 탄생부터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그 읽는 대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역사가인 누가와 함께 차근차근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주로 이제 누가복음을 많이 볼 텐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자, 지금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세요? 누가는 지금 차례차례대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 깐깐하게, 꼼꼼하게, 정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꼼꼼하게 조사해 보았다는 것이죠. 히스토리안,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깐깐하고 꼼꼼하고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살피고 정밀하게 순서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true story,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꼼꼼하고 정밀하게 살펴본 저자 누가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도 크리스마스를 문화적으로 즐기고 관습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처음에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라 팩트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는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다. 예수님의 사건은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다. 픽션이 아니고 팩트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성탄의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의 충격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3절에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뜻이 좀 더 선명합니다.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조사했다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내 자신이 스스로 아주 면밀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는 오랫동안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누가가 그래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시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냐? 여자분들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누가의 이야기의 시초는 바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탄생 이야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과학을 아는 현대인이나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옛날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누가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다. 이 거대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이제부터 누가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는 동안 더 분명한 확신과 더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충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보내왔던 대림절이지만, 수도 없이 보낸 대림절이지만,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었던 그 충격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를 탄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보내왔던 성탄절 대림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다시 한번 그 충격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누가가 면밀하게 정밀하게 살펴본 결론으로 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충격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다시 한번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우리 미리 자매님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미리 자매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저 이맘때가 되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탄생, 역사가 누가의 눈으로 면밀하게 정밀하게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우리 미리 자매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끝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